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은 그거 없을 거예요. 거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잘 처리를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아멘. 이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삶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이유가 이 스트레스를 처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성, 감성, 영성 이런 것이 있는데 누구나 있는데 지성을 갖추려면 엄청난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공부하고 또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고요. 또 건강한 감성을 가지려면 우선 마음이 건강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하겠죠. 아멘. 또 마음이 평안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 있고 아름다운 꽃을 보며 아름다움을 알고 재미있을 때 마음에 웃음이 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감성이 충만한 사람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가 없겠죠. 마음이 병들면요 감성이 사막처럼 메말라 아름다운 것도 또 그런 것을 봤는데도 별 감흥이 없게 돼요. 기쁜 일이 있어도 좋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성이 고장난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감성을 갖고 마음에 평안해야 맛있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 또 감성이 병들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진수성찬을 차려 놓는다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모래 씹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성도 좋아야지만 감성도 건강하고 평안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성과 감성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성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21번 반복하면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습관을 잘 기르면 그것이 영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 감성, 영성 중에 제일은 영성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영성 개발. 이 영성 개발이 있어야 중요한 것이 이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사람마다 스트레스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영성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말할 것도 없이 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제일 많이 사용돼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은 가장 많다는 말이 되겠죠. 스트레스가 뭐냐고요. 심리학자 홈메스라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해요. 스트레스는 삶의 변화를 흔들리는 정신 상태를 불안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스트레스는 세 가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 세 가지 별명은 침묵의 살인자 또는 무언의 공격자 또는 인생의 양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침묵의 살인자, 이 스트레스, 이 침묵의 살인자 스트레스는요, 불안, 초조, 불면증, 또 위장장애, 두통, 이런 것이 와요.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웃기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스트레스는 침묵에 사는 자, 우리를 힘들게 불면증을 만들어. 왜 불면증? 또 유장장애, 두통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교감신경은 낮에 일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밤에 일하는 신경인데 얘네들이 자기가 일할 때만 일하면 되는데 밤에 교감신경이 밤에 일어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면 불안, 조조, 불면증, 유장장애, 두통 이런 것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무너져요. 또 이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어느 분들이 건강하지 못할 때에 자율신경계가 무너져요. 우리 몸에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만 공급하고 어느 한쪽에 뭐가 부족하면 비타민C가 부족하다든가 등등등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자율신경계가 무너져요. 그러면 불안, 조조, 불면증, 유장장애, 두통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식사를 잘해야 되겠죠.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만들면서 식사를 잘하면 바로 이 침묵의 살인자, 이 불면, 저조, 불안증, 유장장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살인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무언의 공격자가 있다라는 것. 이 무언의 공격자는 뭐냐? 스트레스 누적이에요. 스트레스 누적. 그래서 이 스트레스 누적이 되면 이게 공격형으로 바뀌어져요. 흥분, 화, 짜증 이런 것들이 공격을. 자꾸 건들면 몸이 약한데 자꾸 옆에서 건들면 화가 나잖아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 누적이에요. 또는 우리 몸의 영양소 밸런스가 충분하지 못할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무언의 공격자, 이 스트레스를 잘 잡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또 인생의 양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뜬금없이 살인자, 공격자 그러다가 뭐 양념이냐 라고 말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의 양념, 그래서 인생의 양념 이것이 있어야 돼. 스트레스가. 이 스트레스와 함께 사는 오랜 친구, 그것을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시영 박사님이라는 이시영 박사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많은 연구를 했어요. 어떤 학생은 시험을 쫓기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싫다고 하는 그래서 학생은 그렇게 말하겠죠. 어떤 사업가는 남의 사업이 잘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가장 사업에 왕성하게 하게 된다는 나도 잘 돼야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늘 목회자들은 또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죠.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와. 토요일 밤이 쫓아와. 그러면 빨리 준비를 끝내야 되는데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그날 밤에는 특별히 영성이 성장돼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도리어 영성에 가장 떠오르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중심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님은 스트레스는 함께 사는 오랜 친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랜 친구처럼 잘 다스립니다. 썬벨리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썬벨리는 뭐냐? 미국 서부 아리조나주에 억망장자들이 모여 사는 은퇴촌이라고 그런 곳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 지역에는 억망장자들이 살아. 은퇴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치매 발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어요. 좋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영 박사는 그 원인을 조사하러 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지상 낙오이라는 거예요. 시내 사람들마다 치매 발병률이 더 훨씬 높다는,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55세 이하는 입주가 금지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팔짱을 끼고 데이트하는 모습도 없고요. 그 지저분한 노점성도 없고요. 길거리에 벤치에 누워서 자는 노숙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거예요. 자동차도 너희들 놀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속 30km 이하로 가게끔 만들어놨다. 그래서 걸어가는 속도로 자동차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슬로우시티 그런 장소에 모든 시설이 완벽했어요. 최신 의료시들의 최고의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냐? 스트레스가 없었고요, 걱정이 없고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스트레스가 없고, 둘째는 걱정이 없는 것이고, 셋째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치매 발병률이 높은 이유라고 밝혀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싸우면서 스트레스를 모르면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병이 안 생기게 만드는 원인임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아리조나 지상 남부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유턴을 해서 도시에 나와서 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 살기 싫다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고 그렇게 빙글고 갈등하면서 고뇌하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요. 그것을 잘 관리만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스트레스는 오늘 우리 건강에 어떤 사람이 닭한마리를 사다가 키웠어. 근데 이 닭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왜 울지 않을까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울지 않아서 이 사람은 동물병원에로 이 닭을 가지고 갔다는 거야. 왜 우리 닭은 다 컸는데 왜 울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의사가 물었다는 거야. 먹을 것을 잘 주나요? 예, 풍족하게 주지요. 기온은 적당한가요?
예, 내 아주 딱 알맞게 만들어 주었지요. 물도 주나요? 예, 항상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았지요. 수유사가 말하니.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울겠어요? 아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스트레스 받을 만한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이 고난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고난, 직장의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음으로 해서 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고난은 영성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어야 할 삶이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 무언의 공직자, 인생의 양념, 이 스트레스는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요. 유스트레스라고 꼭 필요한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스트레스, 안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디스트레스는요, 독약이고요. 유스트레스는 양약이다. 사람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독약인데 잘 사용하면 양약이 되는 그런 힘을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독약 같은 디스트레스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영성이 더 좋아지고요. 영성이 좋아지면 건강에 살 수가 있어.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합독할까요?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해. 그러나 소가 일을 함으로 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깨끗할 것 같지만 스트레스가 있음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요. 모든 삶에 감사로 다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저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야. 저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있을 거야.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하면서 바꿔버려. 내 운명은 왜 이래? 아, 난 왜 자꾸 이런 일을 벌이지? 하면서 짜증을 부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버려.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라, 세상을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또 그분에게 맡김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 답답해. 이 일도 안 돼. 저 일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쉬게 해주겠다고 다 내게 맡기라고 그러시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면 돼. 맡기면 돼. 그걸 못 맡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육신이 아플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밤에도 편안한 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냥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도 지켜주세요. 깊은 숙면을 취하되 아침까지 취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지켜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고 맡기는 기도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건강할 때는 몰랐어. 근데 건강을 잃고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 맡기는 기도가 나오더라.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 고난을 내가 끌어안고 살려고 하지 말고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 주께서 해결하겠다는 왜 안 맡겨야죠. 그래서 맡기는 필요가 필요해. 오늘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우리 주님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구원하실 그분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짠 틀이라는 뜻의 아람어 겟세마네 의력 쥐어 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거기는요 올리브유가 많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기름을 짜. 그렇게 짠다는 겟세마네 동사는 기름을 짠 동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을 짜듯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2장 48절 말씀 학교할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짰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말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모세 혈관이 파열되면서 땀구멍으로 실제로 피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대.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던가. 모세 혈관도 터져. 오늘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고 힘을 쓰면 이 눈 아래 핏줄 생기잖아요. 또 터지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면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힘을 더하더라.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 얼마나 힘들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맹 고민하여 굳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해줘라. 하고 데려갔건만 그들은 육신이 연약한 분들아 그냥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세 혈관에 걸려서 땀방울이 핏방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위해서 드는 절의 비법은요, 영성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첫 번째는 감사 훈련을 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마무리 기도를 했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렇게 합독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기만 하시거든 이 자들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하려면 맡김을 훈련을 잘해.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제는 맡겨버렸다. 이 맡김. 암탉이요 아래에서 부한 새끼들을 끌고 요거 저거 다니잖아요. 마당에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끌고 다니. 그러다가 위에서 뭔 큰 새가 날아드는 것을 보면 꼬꼬꼬꼬꼬 하면 어떻게 해요? 수만으로 기어들어가. 병아리들이 엄마 품 안으로 다 기어들어와. 거기가 안전하다는 거야. 이 병아리들은 엄마 날개 아래 숨어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쏙 들어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로 안전해. 그래서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게 감사라니까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행복해져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감사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감사 훈련을. 이거 주시니 감사.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니 감사. 하나님 감사할 것이 너무 많네요. 경상도 양산에는 오늘도 40도가 넘는 일이 벌어져서 얼마나 더운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따뜻할 정도로 주셔서 감사해요. 또 너무 더운 에어컨을 틀고 있어서 감사해요. 이소가 열심히 바다에 돌다가 시청 광장에 돌다가 저는 못 나가서 차에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열심히 돌다가 차 안으로 들어와. 차 안에 제가 뭐하고 있겠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차 속으로 쭉 들어오더니만 뭐라고 하냐면 천국이다. 너무 시원하게 천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 마음 축복되나? 너무 좋아. 한스 셀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캐나다 내분비 학자로서 몬트리올 대학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의 연구 분야는 바로 스트레스였어요. 1980년대 초반 하버드 특별 초청을 받아서 노벨 강연을 해요. 강단을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 스트레스를 홍수에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에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비결 한 가지? 그건 감사라네. 감사를 하시게. 감사를 스트레스 날리고 행복하게 느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을 감사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는 최고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 치료제.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요, 신비한 거예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읽고 말아버리니까 그 신비의 깊은 속에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누리지 못해. 감사는 스트레스 정화제, 치료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말라고 하기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내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말만 따라. 그래서 감사 생활을 했더니 바로 스트레스가 정화되고 스트레스가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신비한 세계인 거예요. 감사하면서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긴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체를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러니 감사가 최고의 정화자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세로토닌을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야. 건강체를 만들 신경 전달 물질이라.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감사막 하나의 말씀에 감사라고 해서 감사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매 자꾸 감사만 하라고 못산다고. 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것인데 그걸 안 하니까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도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해요. 감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감사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아멘. 또 감사는 내 마음의 평안을 만들고. 아멘.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좋은가를 몸소 체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감사를 생활을 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오늘 희락 구역처럼 기쁠 즐거울라 기쁘고 즐겁게 사는 우리 성산의 식구들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성을 쓰는 참법 중에 내려놓음의 훈련이 또 필요해. 내려놓아야 돼. 브루크 박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때때로 까마귀나 딱새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독수리는 이런 새들을 공격해서 물리칠 힘이 충분히 있지만 맞서 대항하지 않고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까마귀나 딱새는 더 이상 기르지 못하고 잿불에 꺾여서 물러갑니다. 이 독수리가 딱새나 까마귀가 같이 올 필요가 없어. 그냥 올라가 버리면, 내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제 찍 가는 것이 나를 건드냐 하면서 하면 저도 힘들어. 오늘 예수님이 이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뭐라고? 내 아버지가 만일 할 말 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다 내려놔버렸어.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되는 거야. 계속 들고 있으면 힘들어.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놔버렸어. 빅터 플레크 박사가 있어. 이 사람은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을 쓴 정신과 의사예요. 나주 수용소에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썼어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와요. 아내가 죽고 나니 너무 외롭고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 의사에게 하소를 해요. 이 의사는 반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먼저 죽고 부인이 살아있다면 부인은 행복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아이고 선생님, 제가 아내를 너무 잘합니다. 아내는 도저히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 없이 아내 혼자서 절대 못 삽니다.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없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아내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내가 조금 외롭고 말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 아내는 정말 못 살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할 거예요. 맞아요.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안 내려놓기 때문에 문제예요. 세 번째는 맡기는 훈련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맡기는 훈련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겨버렸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떤 순자가 이런 말 했잖아요. 너무 순자가 말하는데 할머니가 아니 엄마가 순자를 때렸잖아요. 아니 할머니가 순자를 때렸대. 너 왜 이렇게 말하? 왜 이렇게 말하? 그랬더니 순자가 뭐라고 말할게요? 사람은 마음대로 때렸다고? 마음대로 하옵소서? 내가 보면 할머니만 아프지 뭘. 뭐라고 다시 한번. 내가 아프면 할머니만 아프지 뭘. 그랬더니 때리는 할머니가 더 아프지 마음이. 그랬대잖아. 다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아프면 아버지는 아프지. 아버지가 해결했어요. 오늘 저와 이런 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한번 땡까. 내가 아프면 아버지가 힘들죠. 하고 하나님 기도해 보면 그래 내가 아프지. 둘째 아들 너 나가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너 나갔을 때 내가 속이 후련하게 가냐? 힘들다. 너 돌아올 날만 기다리면서 먼 들을 날마다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이 아프면 아버지가 아픈 거야. 아멘. 그러니 모든 삶에 우리가 아파하지 말고 맡겨버리는 거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아버지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실 고난의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주셨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주셨다. 오늘 우리도 맡겨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김성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의사의 고백입니다. 의사인데 40대 초반에 이 양반은 안타깝게도 직장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손쓸 수도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퍼졌다고 합니다. 경유하던 병문을 닫고 이 사람은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산나물 먹고 물 마시며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죽어. 모든 것이 보랬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면 농담할 정도의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오면 아직도 안 죽었네 라고 말할 정도. 얼마 후에 그는 완전히 직장암에서 해방을 줬어요. 이런 고치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다른 직장암 환자도 지시산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지리산 속에서 삶을 살면서도 한 가지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던 짐을 지고 왔어요. 뭔 짐을 짊어지고 갔냐? 그는 지리산 속에 살면서도 증권을 안 놓고 산다. 증권을 안 놓고 산다니까 이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또 술을 마시고 근심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살았어요.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지리산 속에 있다고 해서 남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그의 생각이 문제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밀렸을 때 예수님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스트레스 처리, 영성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영성 훈련, 감사 훈련, 내려놓은 훈련, 그리고 맡기는 훈련.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시면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속에서도 영성을 잘 쌓아 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스트레스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된다면 오늘 희락 구역에 기쁨의 즐거울라 기쁘고 즐거운 희락 구역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의롭게 삶을 살고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들어있잖아요. 합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건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속에 뭐가 있다고요? 희락이 들었습니다. 희락이 들었어. 희락을 금지할 법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희락이 넘치는 희락구역과 우리 항상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